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가지의 계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하죠? 지키라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왜 법이 생길까요? 잘 사는데 법이 생길까요? 원주민들은 잘 삽니다. 저기 그 밀림 속에 그분들은 나름 잘 살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한 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란법, 이 세월호법 이런 거 없습니다. 왜 법이 있냐고 묻거든. 잘 못 살기 때문에 법이 있다. 행복하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이 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지금 4계명 보고 오늘 5계명째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계명을 주기 전까지. 그렇죠? 출애굽하기 전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다는 신분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 있기 일컬었고, 우상숭배했고, 또 부모 공경했다 공경하지 않았다? 안 했고, 또 안식일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키고, 살인했다 살인하지 않았다? 살인했고, 간음했다 간음하지 않았다? 간음했고. 이게 이들에게는 삶의 방식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최소한의 법인 이 10가지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이 내 사랑이란다. 너희가 내 안에서 이것을 잘 나와 함께 만들어가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참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5번째 법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매우 중요해요. 위치적으로도. 앞에 4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나 외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부터, 그리고 5계명 다음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단순히 인간 육체적인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부모님인 하나님도 공경해라. 2가지의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생에는 2가지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살아가는 인생, 그냥 살아가는 인생, 삶을. 그런가 하면 한 인생은 살려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살려내는 인생. 자, 질문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어디에 속할까요?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살려내는 인생일까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부모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안 행복합니다. 왜 쓸데없는 새끼한테 그렇게 집중합니까? 그 새끼 결혼하면 내 새끼 아닙니다. 살려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부모는 이 2가지가 다 있어요. 살아가는 인생인 반면에 살려내는 인생, 살려내는 인생인 반면에 살아가는 인생이 부모에게도 있다. 엄마에게도 있고 아빠에게도 있다. 살아가는 인생이 빠져버리면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도 죽고 자녀도 죽습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자, 엄마 아빠들 가슴을 치면서 내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그래서 잘 놓으셔야 합니다. 죄송해요. 또 이러면 교회 다 안 오는데, 교회 오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주중에 교회에서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지발 부탁인데
전혀 집안일이 안 돼 있는데 교회에서 살지 마세요. 집으로 가세요. 집에서는 엉망인데 교회 와서 살아. 나 무서워, 나. 그런 분이 제일 무서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내 자신이 행복해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아이들은요, 저절로 행복하게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다리와 같아요. 이렇게 아빠, 엄마가 있으면 두 축이 딱 튼튼하면 얘네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따로 올라갈까요? 별 따로 소망,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한쪽 이게 없으면, 한쪽이 망가지거나 그러면 아예 그냥 망가져 있거나, 이래서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살아가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5계명은 참 부담스러운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하라.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부터 시작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어. 누구 부모? 이웃집 부모, 내 부모. 왜 이웃집 부모한테는 김치도 갖다 주고 싶고 막 그런데 왜 내 부모한테 그게 쉽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적인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내 부모한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잘 돌아가셨다 합니까? 아니면 후회합니까? 그땐 그걸 몰랐는데. 왜요? 그때는 관계를 안 하잖아.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그리움만 남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움만 쌓이네. 이 어버이 주일이나 5월달이 되면 그 레코드, 폭죽하는 레코드 그 이름이 있습니다. 노래. 불효자는 왜 울어요? 불효자는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몰라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건 어떤 거죠?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셨어요. 병이 들으시거나 또 연세가 드시거나 그러면 노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처럼 그 옛날이나 똑같아요. 효율적이지 않거나 노동력이 없거나 그러면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노인, 이런 약자, 효율적이지 않고 노동력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 해라? 잘해라 그러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 비밀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잘해야 되는지. 이들에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살아갈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다, 짧다? 짧다. 이건 이 목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매일 망해. 조금하다 말고 학문을 해? 학문하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이 장수하리라. 이게 오늘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얼마 전에 추석을 맞이했죠.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추석인데, 추석에 뭐를 차리죠? 보통 일반적으로 차례상을 차리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런 정신을 다 잃어버렸는데, 사실은 차례상은 우상숭배라고 하기보다는 우상숭배, 그렇다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안에 담고 있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문화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 한 해의 농사를 잘 짓고 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고, 우리를 이렇게 해준 선조들께 감사하는 게 그게 추석 명절의 차례상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차례상에 이렇게 상 차리죠. 상 차릴 때 사과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뭐 생선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옛거 올리든가요? 새것 올리든가요? 그 해에 생산된 거. 근데 그 중에서 감, 대추, 감, 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사과배 필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대추.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선조들의 마음인데, 대추를 올려놓는 이유가 있대요. 대추는요, 대추나무가 탁탁, 여러분 대추나무 깎아보셨어요? 다 그냥 이거는 것만 해봤지, 이런 것도 깎아보고 해야 돼. 애들도 대추나무 잘라다가 칼로 한번 깎아보라고 해야 되겠어. 정말 단단합니다, 대추나무는. 대추나무 벼락 맞은 게 더 단단하다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대추나무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씨는 굉장히 단단하죠. 그런 것처럼 후손들을 위해서 부모가 너희 인생 속에서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와도 뭐 해라? 단단하게 견디는 대추나무처럼 그러한 내 자녀들이 되거라 라고 하는 마음을 거기 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시대가 악하고 어려워도 너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서 서라. 그렇죠?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은혜가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감. 여러분, 감은요, 우리 어려서 시골에서 자랄 때 감은요, 그냥 놔두면 뭐가 될까요? 홍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감은 그냥 나무가 그냥 나잖아요.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감은 그대로 놔두면 고염이 됩니다. 고염나무 아시죠? 그냥 놔두면 고염나무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단감나무처럼 감나무가 되는 건 어렸을 때 고염나무를 짝 쪼개가지고 젖붙임을 합니다. 홍시를 만들고 싶으면 대봉을 만들고 대봉나무로 젖붙임을 하고, 우리 형이 그거 되게 잘했어요. 젖붙임. 어떻게 하는지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나는 모르겠어. 막 해가지고 짝 쪼개가지고 칼도 잘 드는 걸로 짝 쪼개서 거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이걸 촛물로 탁탁탁탁 떨어뜨려. 공기가 안 들어가게. 거기로 이렇게 촛물로 적당하게. 그리고 이걸 비닐로 단단하게 싸줍니다. 이렇게 싸주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붙어, 세포끼리 붙어서 얘가 진짜 대봉이 되는 거고 단감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근데 밑둥은 고염이야. 고염은요, 익어도 뜰보여. 감 올리잖아요. 근데 감의 의미는 뭐냐? 네 존재, 네가 있고 싶어서 있는 존재도 아니고 부모 덕분에, 선조들 덕분에 네가 여기 있음을 기억해라. 젖붙임. 지 잘난 맛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억해라, 네 부모를. 의미 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젖붙임 당했어요?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젖붙임 당했다. 원래는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밑둥치가, 그 생명이 너무너무 이렇게 젖붙임을 당해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거 아닙니까? 또 뭐 있어요? 밤이 있어요. 밤은 젖붙일 것도 없어. 그냥 떨어지. 여기도 지금 쥐밤이 많이 떨어졌는데 나무들이 엄청납니다. 작은 나무들이. 쟤는 떨어지면 그대로 나무가 됩니다. 그대로. 뭐를 기억해라? 뿌리를 기억해라.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신앙도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정체성이 없으면 이건 흔들림. 말씀이 없으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신앙이. 이런 의미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차례상 차리는 법은 아니고요. 오늘 부모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내 부모가 누구냐?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부모 없이 있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어떤 때는 참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경. 이 공경은 카바드 혹은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바드의 뜻은 이런 거예요. 존중하다, 이런 건 이해가 되죠? 그냥 쉽게 이해되죠? 그냥 존중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히 여기다, 이런 건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힘든 대상이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유일하게 쓰는 두 곳이 있습니다. 공경. 유일하게 이 단어를. 하나는 하나님께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이 공경, 가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 유일한 대상이 딱 있는데 그게 누구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가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가바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두 곳에만 써요. 그 얘기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형편없어 보이고 노동력도 잃어버리고 나이는 들어가고 쭈글쭈글해지지, 효율적이지 않지, 그건 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면 돼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진짜 정내미가 떨어져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건강한 신앙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이 된 단어이기 때문에. 공경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해하라, 용서하라가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부모님께 전화 드리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부모님 좋아하시는 맛난 거 사드리고, 엄마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지? 다 좋은가 보지? 어떻게 화해하세요. 그거 빨리 푸셔야 돼요. 불편한 거 있으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데, 나중에 이게 단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리스 시대, 헬라어에는 이 카바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의학용어로 바뀝니다. 의학용. 무겁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수께끼 아니야. 질문 하나 할게요. 몸의 장기 중에서 뭐가 제일 무겁게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얘기해요? 나는 근수는 다 빼가지고 다뤄봐야 나는데. 그래서 이게 간이 얼마나 중요하면 차두리가 간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간 때문이야. 제일 무겁고 제일 중요하고, 장기 중에서. 그런데 얘는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면 제일 늦게 알아요. 그렇죠? 아픈지도 몰라요. 서서히 망가져요. 나 이거 묵상하다가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렇게 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나와 가까이 있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간 건강 잃어보면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를 알잖아, 내 몸뚱아리를. 그렇죠?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 그것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렇죠? 소홀하기 쉬워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좀 오늘 이 5계명을 가슴에 새기면서 부모님 찾아뵙고
엄마, 그리고 손 한번 잡고, 부모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새끼가 그냥 와가지고, 엄마, 아빠 한번 불러. 다 녹아. 설명하지 않아도. 엄마 알지? 아빠 알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못된 부모가 어디 도둑질 시켜요.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아니잖아요. 자기는 도둑질해도 자식 도둑질 안 시키잖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여기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말이 본성이니라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본성을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주셨어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 본성을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했어도 그 부모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대리자. 이 개념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분도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부모 노릇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밖에 본 게 없다고.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그만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만, 나한테 최선을 다하지만 그분들도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바꿔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부모 노릇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얘들한테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를? 자기만 희생자가 되고 살려내는데 분주하고 자기를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렇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잘 잡으세요. 힘들면 힘들다 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 하세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이라고요. 대리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그렇다면 이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이 말세에 이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데, 이건 바꿔 말하면 어른도 공경하지 않잖아요. 공경한다는 것이 이 말세에 나타나는, 성경에도 나타나죠. 롯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로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 조카 있어요.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심판할 거야. 그래서 내 조카를 좀 구해주세요.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죠. 의인 10명. 그래서 결정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구해주마.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두 딸이 있죠. 아내 있죠. 근데 여기 심판 안 된다. 롯은 들었어. 그 얘기를. 천사를 보내서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사위가 될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정말 화려하고 뭐든지 갖춰져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오늘 세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너무너무 좋고 편리합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롯이 사위 될 사람들한테 야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가자. 무슨 이 좋은 데를 두고 왜 갑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갖지 않게 여겼더라. 이 말세의 징조예요. 결과는 알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했어요? 끝났어요. 그것만 있나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성경 속에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에서는 꼭 부모님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하잖아요. 야곱한테 축복권 뺏겼다고. 그래서 에서의 후순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나요. 특별히 말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가정 구조 속에서 어떤 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인권이 이곳저곳에서 세워져야 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유교의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여성이 굉장히 남존여비 뭐라고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성은 바뀌지 않는다. 남존여비. 이게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성을 무시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 신장, 여성 인권의 신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가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가정의 남편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균형을 잡을 줄 몰라요. 쭉 그러면서 남성의 위치가, 남편의 위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집안이라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세요. 여러분 가장이 권위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그 순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빠락빠락 대든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애가 보고 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다? 콩가루 된다. 콩가루는 송어회 찍어 먹을 때 먹는 거예요. 콩가루 된다. 단 둘이야 얼마든지 토론하고 얼마든지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남편의 권위가 자녀들 보는 앞에서 땅을 친다. 건강한 가정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를 공경할까요? 걔가 커서? 공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조금 이따 그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가장들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여성들이 인권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 세대를 보면서 가정들이 어디로 갈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핵심은 가정들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부부가 건강해지는 것. 부부가 건강해지면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일, 부분적인 일, 모든 일에. 어떤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어떤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부모님은 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문득 거울을 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거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언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의 거울을 보면 내 거울에 비춰진 모습에 내 아버지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봐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뭉클한 그 그리움이 있잖아. 아버지를 향한 그 그리움이 팍 올라와. 그때 잘하지. 20년이 넘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속 조금 썩였을까요? 뒤지게 썩였을까요? 그렇게 얘기할래? 내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살아계셔 생존해 계신데 어머니의 모습도 내 안에 있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아내를 대하는 것도 내 모습 속에 아버지의 엄마 모습이 그냥 여기 있는 거. 그게 나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닮으려고 해야죠. 안 좋은 것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부모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부모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특히 부모 중에서 어머니는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공동 창조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멋있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공동 창조자로 누구를? 엄마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 사랑하는 거하고 아빠가 사랑하는 건 좀 달라요. 근데 아이들이 크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엄마 사랑을 닮아갑니다. 막 그거 받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의 사랑을 구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구해요. 그래서 애들이 크면 어렸을 때는 엄마 하지만 나중에 크면 아버지의 그 묵직한 그 사랑이 그리워요. 그래서 아버지들 아이들에게 그림을 잘 심어주셔야 돼요. 응?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아이들에게 기억 속에 지금은 저희 집도 제 왕따잖아요. 집에 가면요. 딸만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엄마한테만 붙어요. 근데 아빠는요 괜히 외톨이에요. 이러고 있을 때 있어요. 아빠 그게 아니고 됐거든 삐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얘네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그게 뭔지 그때 이제 경험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달라요. 이 두 가지는 나란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 사랑을 배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부모는 복의 통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죠. 부모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대리자로. 부모가 노동력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젊으시니까 그러죠. 이제 나이 들어 영원히 여러분이 뭐 그럴 것 같아요? 에? 이렇게 팔팔할 것 같아요? 나이 들으면 개도 이빨이 빠지는데 그렇잖아요. 나이 드는 거 어떻게 해요? 세월이 가는 걸. 그럼 뭐가 상실해? 노동력 상실되죠.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 구조 속에서는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젊은이들은 내가 지금 돈 내는 거 다 노인 양반들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못된 소리 하는 것들이 있다고. 지들이 받아먹으면 생각 안 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팔팔할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얘기는 뭐냐? 효율적이지도 않고 노동력도 잃어버리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한쪽 구석에서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그리스도인에겐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내려가면 우리 어머니 90이세요. 90인데 노동력 있어요? 효율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가면 손주들 왔니? 뽀뽀해주고 이마다 뽀뽀해주고 축복해주고 며느리도 다 그렇게 한다니까. 아주 그냥 오면 어이구 왔니? 아주 뽀뽀의 대가예요. 뽀뽀의 대가. 애 안아주고. 그게 축복이라고. 축복.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런 훈련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나이 들잖아요. 내가 부모에 해야 되는 도리를 세 가지 얘기했다면 첫 번째 뭐? 순종해라. 두 번째 부모에게 사랑을 배워라. 세 번째 뭐라고? 복의 통로이니까 폭로가 되심을 알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모습이 괜찮다면 그대로 가세요. 그러나 아이들로부터 훗날에 아이들이 여러분을 공경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훗날에 공경하게 될 때 정말 화나.
진짜 아빠만 생각하면 진짜 또 우리 엄마 아우 짜증나 이런 엄마 아빠 되고 싶어요? 그러지 않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가지만 기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녀의 필요 욕구가 뭔지를 좀 바라보라고요. 내가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자녀가 지금 필요한 욕구가 뭔지, 자녀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아주면 여러분 애기가 응야 막 우는데 엄마가 못 알아들어 그 얘기를. 얘는 뭐 달라고 지금? 배고프다고 지금 울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짜증 부리는 진짜 짜증. 지혜비 닮아가지고 신랑이 미우면 새끼도 미워요. 예.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아이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걔의 필요한 걸 지금 채워주고 있지 않잖아요. 엄마 방식대로 너 밥 조금 전에 먹었잖아 막 이러고. 참고적으로 옆구리가 큰 애들도 있답니다. 배꼬레가 큰데 자기가 엄마가 원할 때 이만큼 얘는 1000ml를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200ml 먹여놓고 밥 먹였다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드림이가 그랬어요. 우리 드림이는 1000ml를 먹어버렸습니다. 애들 300ml 먹을 때 1000ml를 먹어버렸습니다. 300ml를 먹었는데 울어. 계속 우는 거야. 그래서 아니 금방 밥 먹고 뭐 이상하다. 얘 둘을 키웠으니까 그래도 좀 있잖아요. 기준이. 그 기준에 맞춰서 먹였다고 그랬더니 이 막내 드림 울어 막 울어. 그래서 응가를 했나 봐도 그러고. 근데 나중에요 백고래가 안 찬 거예요. 밥을 먹였더니 이 우유를 젖을 먹였더니 이제 찬 거야. 꽉 찬 거야. 하고 푹 자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훗날에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가 힘들다. 오늘처럼 이런 설교를 어느 목사님이 또 그 자녀도 그 설교를 또 들어야 된다. 내 부모는 무조건 공경할 대상이지 네가 판단할 존재가 아니다. 이런 설교를 그 아이도 또 들어야 돼. 안 들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칭찬해 주시고 자녀의 입장에서 대화해 주시고 노엽게 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훈하십시오. 책망하고 교훈해야죠. 그죠? 매 들어야죠. 근데 내 감정대로 매 들으면 얘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훈계하란 말이죠. 저도 이거 얘기하려면 길어요. 우리 큰아이 그랬을 때 아주 그냥 제가 그냥 몽둥이로 들었다가 그 다음에 후회한 적이 애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그 어린애 4살짜리 5살짜리인가 5살 됐나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내 감정대로 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지도 울면서 하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더라고.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는 걔가 그게 상처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때 사과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한 것이 얘는 그 정서 속에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처로 남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로 남은 것은 4살짜리 3살짜리 것까지 다 기억해요. 하나님 마음으로 훈계해 주세요. 에베소 4장 18절 그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말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꾸 생명에서 떠나는 훈계를 한다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천국의 동역자로 대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천국의 동역자.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늘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녀는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 촌수가. 근데 왜 아버지냐고. 무슨 얘기죠? 동역자라는 얘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잠시 이 아이를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고 이 아이를 크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는 이 아이를 기르면서 내 마음이 정신세계도 치유받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꼬여있는 것도 진짜 이 아이를 잘 섬기면서 잘 양육하면서 내가
성장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짐으로 여기면, 짐으로 가져오고 짐으로 막 생각이 되면 계속해서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힘들어지면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뭘 배우기를 원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자네의 터가 되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두 아들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아버지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를 살인한 것과 같아요. 죽인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멀쩡히, 유대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셔서 유산을 가져달라고 한다. 이건 아버지 죽으세요, 얼른.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방황을 허락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집 나가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집 나가면 고생을 해봐야만 깨닫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지 않고 깨닫는 사람이 있죠.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다 까먹었어요. 재산 받아가지고 자기 유산 다 까먹었어요. 근데 어디로 와요? 집으로 와요. 여러분, 그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마을로 지금 돌아오고 있죠. 근데 아버지가 거기 장면을 잘 보세요. 아버지가 뭐 하고 계시죠? 계속 나가죠.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죠. 왜 기다릴 것 같아요?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 이상의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배려. 만약에 그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오면 얘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나갔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는 얘가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 이유도 거기에 못 답니다. 만약에 아들도 용기가 대단하죠.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온 거니까. 그런데 들어오다가 동네 사람들이 뛰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저 괘씸한 녀석, 부르자식 돌에 던져서 돌 무더기가 돼도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 장면 나오죠. 아들이 저기서 오는데 거지인데도 알아보잖아요. 아버지가. 부모는 그렇습니다. 알아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거기 서서 기다립니까? 달려갑니까? 왜 달려가요? 얘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얘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덥쑥 안아버린다고, 이렇게 숨겨버린다고, 이렇게.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정말 너무 커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탁 덮어버린 십자가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이게 터라고, 터라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터. 그래서 우리 핵심 가치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터, 가정을 가꾸는 터, 열방을 섬기는 터. 부모는 터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일을 저질렀어도 끝까지 믿어주는 건 누가 믿어줘야 돼?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게 부모여야 합니다. 내가 너 같은 것을 낳아서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러면서 한탄하고 저주하고 그 열매 내가 먹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고 아들, 딸, 엄마는, 아빠는 믿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따라합시다. 터는 터인데 쉼터. 남편이 집에 들어가도 쉼터가 돼야 되고요. 아내가 들어가도 쉼터가 돼야 되고요. 자녀들이 들어와도 쉼터가 돼야 돼요. 쉼터가 아니라 의무감은 그 안에 꽉 찼다. 가정, 건강한 가정 아닙니다. 쉼터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가정은, 따라합시다. 놀이터. 가정에서는 별짓을 해도 그냥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그 혜택을 입으셨나요? 여러분은 성장하시면서? 못 입으셨죠? 못 입으셨다는 거 하는 것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노엽게 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교하라. 세 번째, 뭐라고? 뭐라고요? 내 새끼 동역자? 동역자야. 내 자녀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역자야. 네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노동력도 잃어버리고 효율적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공경받게 하실 것입니다. 누워 있어도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공경심이 이 속에서 진심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몸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도 그럴 건데. 그렇지 않아? 그러나 그 공경심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꼭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